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같이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의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일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많은 종류의 중독자들이 길을 거닐며 갈 곳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노숙자와 중독자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은 아예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사 바늘을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료로 넉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겠지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래전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이 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장례식 중에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그것을 판 35센트의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굶어 죽은 어린아이의 아빠였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한 남자의 간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후에 시카고의 부흥사 멜트라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알코올 중독자요, 가정을 버린 비정한 부모요, 길에서 쓰러져 쓰레기와 함께 뒹굴었던 형편없던 사람인 멜트라더를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삶을 우리는 흔히 성화, 저 사람이 성화가 됐다,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성화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스데반 앞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돌을 들었던 사람이, 이 아주 강팍했던 마음의 사람이, 아주 살인자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법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의 모습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법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첫 번째 구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그 길마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지켜보는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즉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라삐어 라삐어 라고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하여 변화받았던 그 증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등을 돌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변해주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정죄도 분노도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힌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받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매일 죽어야 할 매일 죽어야 할 내 안에 이 속 안에 이 안에 자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 남을 정죄하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근심과 걱정, 욕심, 음란과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시기, 질투, 나보다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함 등등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 욕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한테 죽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고린도전서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못 박을 때 그때 우리는 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 죄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은 돈 많은 빌 게이츠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애플을 창조했던 스티븐 잡스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명한 정치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참 자유.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예요. 자유. 참 자유예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참 자유. 내 안에 기쁨이 샘솟이 편하고 평화가 막 솟아나고 참 자유. 참 자유.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어느 날 아이니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니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린아이. 하지만 주님은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데이빗이 비록 그가 어렸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되냐면요, 바로 이 데이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그 길에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그 기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고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바울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삶은 내 하루하루 삶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서듯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한 남자 중학생이 친구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각이 져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아이는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살고 툭하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모난 성격의 친구도 많지 않던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욕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드럼을 배우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오는 아이를 볼 때 저는 그 아이의 안과 밖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한 아빠를 피해 두 동생을 두고 집을 나갔던 엄마를 이 아이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청년부 회장까지 하면서 지금은 결혼한 부인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난 능력입니다. 또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중학교 여자아이는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작았어요. 아주 작아. 지금도 작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왜소하며 늘 배가 아프다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틈만 나면은 빠져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아이가 조퇴해서 집으로 갑니다. 아이의 얼굴에 이 아이는 항상 이 아이는 특히 배가 많이 아프다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툭하면 아팠던 아이, 그 툭하면 조퇴했던 그 아이의 배앓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배앓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를 괴롭혔던 학교 아이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게 찾아와서 자기는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냐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그 작던 중학생 아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절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언제 더 강력해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을 때 그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앞번에 말했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매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며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내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데 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저희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또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으로 잠시간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더 집중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주일학교나 또 예배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왔는데,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또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작은 나무인데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한 그루에 60개가 넘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제가 이 포도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물론 이게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충남 보령시에 가면은 머드 포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심긴 한 포도나무는 매년 1톤의 이상의 포도나무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갔는데 보령시에 1톤 수확하는 포도나무. 그래서 2008년도에 심은 이 포도나무인데 매년 줄기가 3, 4m 이상 이렇게 자라나서 현재는 100m 이상 되는 줄기가 늘어져 있고, 또 매년 200상자의 포도나무를 이 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200상자의 포도나무가 한 1톤 정도 가량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고 정말 왕성히 자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뭐냐면, 뿌리가 아주 튼튼히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뿌리가 아주 튼튼히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가 또 건강히 또 아주 튼튼히 자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관회가 있었는데 왜 레드우드 캠프장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캠프장, 우리 구세훈 캠프장 거기 이렇게 가보면 레드우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쓰러진 나무들이 몇 개 봤는데 그 나무는 왜 쓰러졌을까요? 뿌리가 튼튼히 박히지 않아서 나무는 많이 자랐는데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히 박혀있는 나무가 튼튼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너무 잘해줬대요. 농부 이제 주인이신 농부분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너무 잘해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는 가지가 하나 이제 상하면 그거에 다른 가지들까지 또 나무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까지 썩게 하고 또 썩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아주 잘해줘야 된다고. 또 이 포도나무가 튼튼한 이유는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아주 튼튼히 잘 접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1톤가량이 넘는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얇고 가늘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십상이래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나무에 아주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들어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붙어야 산다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붙어야 삽니다. 붙어야 삽니다. 네,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15장의 말씀이 이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의 만찬을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급하셨는지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내 아내라는 말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11번이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 15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15장 5절 말씀,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주인의 인도가 필요한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는 빛이 필요한 어두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라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생산하려고 할 때가 참 있죠. 때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보다는 나쁜 열매들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자유보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거하면 붙어있는 나무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 처음에는 열매를 없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망과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 중에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땔감으로도 어쩔 때는 쓰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가 바로 나뭇가지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에나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 머문다, 계속 붙잡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순간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되 끝까지 계속 붙잡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나무를 계속 붙잡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 사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주시고 나의 풍성한 열매를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한 가지를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붙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을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했었죠.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우리의 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지, 어떤 가지가 우리 안에 죽어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그 요소들을 빨리빨리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한 번에 갑자기 말라 죽지 않아요. 서서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적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야 할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나쁜 가지들, 숨어있는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무를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상한 가지들을 보여주세요. 썩은 것들, 또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잘라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할 텐데